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는 팀들은 또 다른 10년을 이렇게 앞두고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10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유태인의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또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인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후손입니다. 학교도 못 다니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록펠러 같은 이런 일꾼들이, 존 원하님 애니커 같은 이런 일꾼들이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그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걸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 뭐가 당연한 결과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도 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도 했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엄명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가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천명이잖아요. 천명.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왕이 명령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지만 그 법이 또 그걸 이렇게 지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명입니다. 천명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천명을 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생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되고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도자 바울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회방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찬성했거든요. 저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 될 사람이다. 죽여야 될 사람이다 하고 찬성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정인으로 바울은 섰습니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다메섹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쪼였습니다. 눈이 갑자기 실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예수님 핍박 안 했는데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나다. 바울은 거기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평신도, 예수님을 아는 성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천명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울은 그 생이 바뀌었어요, 생이.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도자로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뜻인데,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아니,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참 길은 막히고 답답한 그 걸음 속에서 이때에 바울이 천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천명을.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았는지, 왜 그렇게 그 참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는지,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 길이 막혀 있고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그 인생 걸음 속에 길이 막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때 낙심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요, 그만 그 불신앙에 빠져요. 그런데 이때에 전도자 바울은 이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 중대한 사실들을 깨달아요. 인생의 전환점, 전도자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참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때에 그 가정에 중요한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조카 롯이 그 삼촌에게 그 재산을 이렇게 삼촌의 재산을 갖다 탐하고, 그러면서 조카 롯이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하게 됐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갈등할 필요가 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때 조카 롯이, 삼촌, 그러면은 나에게 저 좋은 땅을 주십시오. 요단물이 흐르고 초목이 목축 하는 사람들이 초목이 세대잖아요. 그 초목이 우거진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래, 그렇게 해라. 다 양보하죠. 다 양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 우리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담아야 돼요. 요셉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대부분 낙심한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그 어려움 갈등들을 겪을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갈등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깨달았어요. 아, 형님들이 저렇게 한 것, 저게 하나님 중요한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중요한 메시지를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1000명을 깨달았습니다. 1000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요셉의 그 붙잡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이렇게 인생 전환점, 문제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에게 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어떤 일까지 했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자 지금 그만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이 들통나가지고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면서 제가 광야에 참 지친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에 모세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1000명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그 만난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 걸음, 네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 걸음,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내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단을 쌓아라.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00명을 들어야 해요. 1000명.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떤 선지자가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이 엘리야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저가 지치고 저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래요. 나 죽여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아직 절반도 못 걸어왔다.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너는 렘넌트들을 살려야 된다. 7천 숨겨지는 렘넌트가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를 세워야 된다. 엘사를 세워라. 그리고 이 땅의 왕, 네가 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 1000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1000명이 체험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이 체험이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면은 그 사람 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생이 축복된 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상 섬기다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우리가 멸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임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섬기면서 임직자가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이때 천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명 필성. 천명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천명 완성.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인생 전환점입니다. 인생 전환점.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참 축복된,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인생 전환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래서 인생 전환점,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메시지입니다. 내용.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창세전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걸 어디서도 일러주지 않아. 사관학교에서 안 일러줍니다. 이것을 갖다가요, 이것을 학교에서 못 일러줘요. 이것을 그 위대한 선생님들이 못 일러줘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전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진짜 보면은 인생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우상 섬깁니까? 지금 이 불기 지금 몇 년인지 그 맞이해가지고 지금 그 온 세상이 떠들썩하더만요. 예? 여러분,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왜 뭘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하여 절을 하고 섬기냐 이 말이에요. 예? 왜 밥상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섬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고 돌멩이를 만드셨는데 왜 그 돌멩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왜 땅을 섬기고, 왜 바다를 섬기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걸 섬기냔 말이에요. 사람이 축복된 존재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꽃이 폈어요. 어제 꽃이 안 폈거든요. 어제가 이렇게 열었었다고. 이렇게 꽃을 꺾어다 놔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렇잖아요. 이 꽃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니 이 꽃은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꽃 갖다 놓고 신기하다고 이 꽃을 섬기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 섬기냔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옛뱀이라 하겠습니다. 옛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마귀, 그 뱀을 통해서 속인 그 흑암, 사단, 하나님 반역한 존재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 유혹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 흑암의 존재가 근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하고 이래가지고 타락한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야, 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네 천명, 하나님 주신 말씀 천명 없어도 네가 열심히 살면 돼. 네가 좋은 거 먹으면 돼. 네가 좋은 집 지면 돼. 네가 좋은 학교 나오면 돼. 네가 멋있게 살면 돼. 그래 속였잖아요.
그 아담이 그 사단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근본 문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문제가 뭡니까? 노아 시대 문제. 저들이 문화가 안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에? 그 시대에 벌써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천명이 없어요. 천명이. 여러분 나에게 천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천명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 주세요. 천명.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없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세상에 얼마나 건물들이 많이 올라갑니까? 에? 하늘에 닿도록 건물들이 올라가잖아요. 100몇 층을 올리고 건물을 열심히 올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학력도 쌓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집도 짓고 열심히 그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 그래서 이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이 없는 문화. 그래서 귀신 섬기는 문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문화. 이게 문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가문이 그 문화 속에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어릴 때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예수님 몰랐다니까요. 그때는 교회도 제가 나간 적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밥상을 놓고 절을 해요. 그 생각에 이상하다. 왜 어른들이 밥상 갖다 놓고 절을 할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더라고요. 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래. 그럼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살아계실 때 그래 참 잘하고 이제 그래야지. 왜 밥상에다 놓고 절을 하면서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일러줬어요. 그런데 은혜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 답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이런 우상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도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런 은혜 알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해답 응답.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가문 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제 삶 속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 속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우상 섬기는 현장, 어떤 귀신의 현장, 어떤 흑암의 현장에서도요 저는 그 속에서 매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거기서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온대. 그래서 여러분 내용 인생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가운데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 있습니까? 아니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하나님 보내신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요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그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의 문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문화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천명.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 노아가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방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자기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를 우상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 막 속이 막 터져버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담았느냐? 속이 터지는 걸 담았어요. 막 누가 자기한테 욕한대. 왜 그걸 담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막 돌멩이한테 절을 해. 왜 돌멩이한테 절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걸 담았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담았냐 말이에요. 뭘. 어떤 사람은 막 밉대요. 밉대요. 왜 그렇게 밉습니까? 미움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거 담지 마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모세가 뭘 담았습니까? 모세가 옛날에 왜 실패합니까? 모세의 걸음을 보면요, 모세가 다른 걸 담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담고.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모세에게 다른 걸 담았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뭘 담아야 됩니까? 말씀을 담아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지쳤을 때에 제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말씀을 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걸 담아야 돼요.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뭘 체험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체험하잖아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왜 그렇지요? 말씀을 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담고 그러면서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담고 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축복된 걸음이라니까요. 어제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우리 그 20주년 우리 행사 준비하는 팀들이 그동안 애쓰고 준비하고 그런 걸음 속에서 어제 바자회를 하고 이제 그랬다고요.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꼭 와야 될 사람이 와서 복음 만나는 시간.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뭡니까? 좋은 물건도 팔려야 되고, 또 그 일도 잘 돼야 되고 그렇다고요. 근데 최고로 중요한 일 어떤 일이냐? 이 일을 하게 한 일은 무엇이냐? 물론 좋아요. 지역에 마음문도 열고 그런 그 걸음 속에서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 그 구원받을 사람, 또 축복받을 사람, 이 만남의 시간, 요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그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중요한 이 걸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명을 체험해야 돼요. 천명을. 그래서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이죠. 9절. 밤에 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했습니다.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저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본 겁니다. 그게 각인이 된 겁니다. 각인. 예? 각인. 뿌리. 체질. 예? 이번 산업선교대회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그 화성에서 수원옆에 그 화성에서 산업선교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총회 모임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제 총회 그 임원 되는 분 한 분이 보니까 이 모임 하는데 열을 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딱 그 문제만 생기면 딱 열내더라고요. 그 문제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게 참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각인돼 있어. 각인. 그게 뿌리야. 그게 체질이야.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어느 날 온다니까 문제가요. 여러분 왜 사람이 우상성기죠? 우상성긴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그게 각인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 참 이상하죠. 뭐 한다고 그 멸치대가리 갖다 놓고 섬기고 명태대가리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치병에 걸립니까? 뭐 이 큰 소리 치는 저도 불치병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참 중요한 것이 담겨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에 유치원 다니고 할 때에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진짜 이 복음이 담기고 하나님 말씀이 그 담기고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 체질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 그 교과서부터 뭡니까? 불신앙. 그래서 진화론 교육.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 생활 속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교육. 그래요. 그게 자꾸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생각. 벌써 체질이 하나님 없는 체질. 이게 자꾸.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새벽 기도를 왜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중직자니까 새벽 기도 합니까? 아니다. 우리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체질이요. 그게 열매가 온다니까,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기 오늘 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 9절에 깊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하겠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옆에 분 한번 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했다 했습니다. 예? 교회도 못 가고 그런데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왜 그러지요? 그게 각인됐다. 각인. 예? 그게 뿌리, 그게 체질이요. 예? 우리 양문사님은 건달이면 뭐가 나옵니까? 예? 뭐가 나와요? 예? 우리 각인돼 있는 게 나와. 각인돼 있는 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그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1000명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그래 내가 저 마게도냐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번의 체험 1000명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친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부인 때문에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우리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1000명. 1000명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나가는 걸음 속에 계속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이제는 세워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복음 운동하고 함께 일을 하고 이래 해나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누림이 돼요. 누림이 날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행복합니까? 아멘. 행복. 이 누림으로. 그래 우리를 속이는 다른 것에요. 묵히지 마요. 어? 다른 것에. 사단이 그거 갖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1000명이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이게 누림이 될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남이 또 현장이 사건이 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전도사님 뭐 그 차 그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뭐 학교에 차 세워놨는데 차 불났다더만 또 엊그저께는 내가 이제 내려오는데 또 동욱 전도사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폐차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또 무슨 소리냐? 뭐가 나타나가지고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렇다 싶다. 아니 뭐를 급하게 운전을 하냐 급하게. 그게 이제 기회라고 기회.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때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고 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을 기회고 이때에 만나는 만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인도받을 그 걸음이 무엇인지 중요한 기회라고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남도 사건도 현장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그 임직을 받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거다. 헌신할 겁니다. 우리 임직식하고 우리가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헌신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생명샘 교회가 어딥니까? 그러더라고. 생명샘 교회. 그 왜 그러십니까? 어떤 분이 생명샘 교회에 그 이제 화환을 이렇게 보내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꽃집에서 제일 좋은 거 보내라고 했다네. 제일 좋은 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분이 내가 평소에 볼 때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 자체가 야,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린 분이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뭘 보낼까요? 그 행운목을 보낼까요? 또 무슨 나는 나무 같은 거 들어도 까먹어. 우리 마누라는 다 알지만 나는 또 관은죽을 보낼까요? 그 행복나무, 그렇지, 행복나무를 보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다 있다. 우리 행복나무도 있고 관은죽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럼 뭐라고? 그 뭐라고 해? 나무 작고 한 이런 거 있잖아. 분재 쪽으로 할까요? 그러네. 그래, 분재 쪽으로. 그런데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분이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그 장로님인데 교회 헌금을 하려고 헌금 보낸다고 하는데 목사님 받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받는다 마는다 그런 소리 하냐. 지금 20주년 우리가 특별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에 그분은 우리 성도도 아닌데 시간표 속에 자기 헌신할 시간표를 알고 헌신하겠다고 헌금 보내는데 그러면 그래 축복해 줘야지. 그러면 그걸 받고 축복해 줘야지. 그래 그걸 받을까요 말까요 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천명.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주께서